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친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가 친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친히 어떤 사람을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삼으셔서 그리스도가 친히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직분이 왜 필요한가? 교회 직분의 의미를 좀 살피면서 교회의 교회됨을 같이 좀 공부하도록 하죠.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같이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가 전한 말씀으로 택자를 불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하실 때 혼자 다 하시지 않고 교회 안에 사람 직분자를 동력자로 세워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일을 해 가신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혹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손수하실 수 있는 일인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불완전한 사람의 직분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불완전한 사람의 손길과 봉사를 필요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한마디로 답을 합니다.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다. 이렇게 답을 하고 기독교 강요 사권 전체에 걸쳐서 직분의 의미를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과 연관해서 답을 하고 있죠. 제가 좀 간추려 왔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옴표로 이렇게 해놨죠. 교회는 근원적으로 완전하고 오류 없는 무형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역사 가운데 외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하고 오류의 모습을 지닌다. 왜냐하면 유형교회는 타락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유형교회의 제한적인 성격은 오히려 참된 교회가 지향해 가야 할 교회의 존재적 이유와 목적을 더 구체화시켜 주죠. 즉 교회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당신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유형교회 안에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어린 신자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믿음의 양육과 그리고 은혜의 공급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 유형교회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으로 어리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양육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은혜의 공급이 필요한 유형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교회 가운데 주실 때 직분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 말씀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직분자를 세워서 그 직분을 친히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하여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목수의 손에 들린 연장과 같고 보화를 담은 질그릇과 같아. 그렇게 이제 켈빈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직분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구인가, 우리 신앙의 자라남과 또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그것도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연장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자는 그런 자신의 직분을 이런 시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직분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보화를 담은 질그릇과 같다고 말이죠.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해요. 보화는 누구죠? 그 직분이 반영하고 있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죠. 직분을 맡은 자가 귀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맡았다고 어스되면 안 되죠. 연장이다. 이건 목수의 손에 들린 연장이다, 도구다 하는 청지기적인 의식이 늘 필요합니다. 원님 태운 당나귀라는 우화 아시죠? 당나귀가 원님을 태우고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절을 하잖아요.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원님한테 절하는 거죠. 당나귀가 어떻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 봐라, 사람들이 나한테 절하네. 그런 당나귀는 맞아 죽어야 합니다. 직분자가,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박수치고 인정해줄 때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한다고요? 보화를 담은 질그릇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원님을 태운 당나귀로 인식해야 돼요. 자기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원님한테 절하는 거라고요. 이걸 망각해버릴 때 교회 안에 직분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직분이 무엇인지를 망각할 때 직분 때문에 싸우고, 직분 때문에 큰 소리치고, 직분 때문에 어스대고, 직분 때문에 그 직분을 남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면 친히 그리스도가 교회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본의를 모르는 무지의 결과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화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목수의 손에 들린 연장과 같은 이 교회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주신 직분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통상적으로 크게 특별 직분과 통상 직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 직분, 교회 필요에 의해서 지상의 유형 교회가 세운 돕기 위해서 통상 직분에 더해진, 임시적으로 더해진 임시 직분, 그렇게 세 가지로 우리는 교회 직원을 구분하죠. 먼저 비상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나온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할 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비상 직분, 특별 직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상 직분이라는 것은 비상한 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신약교회 초석을 놓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터가 되는 사람들, 선지자와 사도들을 비상하게,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직분으로 허락하셨죠.
쭉 제가 설명을 적어 놓았고 몇 번 여러분에게 또 설명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 것이고요. 사도가 뭐냐, 선지자가 뭐냐, 복음 전하는 자가 뭐냐.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요즘 선교사들이 아니고요, 당시 순회 전도자들로, 이것도 초대교회 당시 비상하게 특별하게 그때만 한시적으로 허락된 직분입니다. 교회는 이들을 영접해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설 것을 공급하기도 했죠. 그리고 사도들로 이 전도자들이 특별한 목적으로 파송되어 교회 가운데 세례도 베풀고 직분을 세우고 권징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약 교회가 지상 위에 창설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특별하게 허락하신 비상한 직분이고,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동시에, 성경 완성과 동시에 그 비상한 직분이 종결된 그런 직분이죠. 그래서 사도는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교회 직분이 아니에요. 선지자,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교회의 직분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직분이 아니에요. 비상시에 그때만 허락하신 한시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뭘 주장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도 사도가 있다, 지금도 선지자가 있다, 지금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보는 복음 전도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벗어난 그런 위험한 주장이죠. 우린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사도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으로 분류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도 사도처럼 권능을 행하고 지금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예언해주고 하는 그런 운동들, 한국 교회도 굉장히 그런 운동들이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선지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자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교회 가운데 완성된 성경을 맡겨서 직분을 통하여, 한시적인 직분이 아니고 앞으로 설명되겠지만 통상적인 항존 직분을 통하여 말씀에 수종들게 하셨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도 지금도 특별하게 계시를 주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서 공동체 가운데 그걸 대언하게 하는 그런 식의 직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데 이런 데 가시면 안 돼요. 기도해 주는 데 이런 데 가시면 안 돼요. 거기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박 찍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겠죠. 그 다음에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항존 직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직분이에요. 비상직언과 구분되는 표현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존재하는 직분, 이 땅에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한, 유행으로 존재하는 한, 이 직분도 항상 동시에 존재하는 직분, 그게 항존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직분. 그러니까 항존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안수받으면 죽을 때까지 목사다, 장로다, 그게 아니고 교회가 이 땅에 유행으로 존재하는 한 그 직분은 사라지지 않고, 뭐처럼요? 비상직분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항존직이지, 한번 안수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안수가 유효하다 하는 식의 정신의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 항존직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친히 그리스도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에 한종 직분을 세울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하신다는 거죠. 하란의 개혁주의 헌법학자인 바우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직, 목사직이죠, 왕직, 치리장로직이죠, 대제사장직, 집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 그리스도는 그렇게 직분을 통해서 당신의 왕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직접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직접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모든 신앙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단초입니다. 다이렉트로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인간에게 가르침 받지 않을래. 어디서 안수 받은지도 모르는 저 인간 지도자한테 말씀 들었지 않을 거야. 그건 정당한 것이지만 여하튼 나는 인간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거야. 존경할 수 없는 장로님들의 다스림을 내가 왜 받아야 돼? 나는 인간으로부터 공유를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인간의 구제를 받지 않을 거야. 그건 정말 겸손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의도, 그 교회 가운데 친히 세우신 직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지 않고 그 직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직접 통치하지 않고 그 직분을 통해서 통치하시며, 직접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 직분을 통해서 자비로운 긍휼을 교회 가운데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수용해야 돼요.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직접 받고 싶은 거예요. 직접적인 가르침, 직접적인 자비의 손길, 직접적인 통치를 맛보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적인 일탈이 시작되고 신앙의 구부러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직접 하지 않습니다. 꿈에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갖지 마세요. 꿈에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잘 믿겠습니까?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다른 꿈 찾아간다니까요.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뭘 꿈꿨다고요? 입신. 저는 신비주의 집안 출신입니다. 산기도는 다 쫓아다녔습니다. 입신 한번 해보려고, 천국 한번 보려고. 그 하면 잘 믿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신비한 체험을 찾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 완성된 신구약 정경 66권을 교회 가운데 맡기시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직분, 그 말씀대로 교인들을 다스리는 직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직분을 친히 교회 가운데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겸손을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목사의 직분이죠. 목사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비숍, 감독과 장로입니다. 상호 교차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자, 감독과 장로에 해당되는 목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는 다스리는 일과 더불어 권하는 자들이라 했고요. 목사들을. 히브리 13장 7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인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하면 목사는 어떤 직분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권하고 인도하는 사명을 맡은 청지기들이에요. 근데 사실 목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죠. 목사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직분을 받은 자는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뭐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런 무거운 압박감이 있지만 돌아서면 또 설교해야 되니까 저는 꿈꾸면서도 설교하는 꿈을 꿉니다. 꿈꾸면서도 그 본문을 꿈꿉니다. 저는 매일 설교해야 되니까요. 또 학교 강의도 해야 되고 돌아서면 강의,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가르쳐야 하니까 그 매일 그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본다고요. 그럼 제 결과가 뭘까요? 건조해지죠. 그러나 목사는 가르치기 이전에 그 말씀으로부터 자기의 삶이 다스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목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목사가 해석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을 다스리는 것이 지장을 받기 때문이죠. 온전한 통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다른 모든 직분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나 성도들은 한결같이 직접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러한 목사의 가르침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인데요. 교회가 말씀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의 모든 타락이 비롯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만으로 존재해야 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걸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길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말씀만으로 사람을 어떻게 모읍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묵상 본문에 삭개오를 주께서 부르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함이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는 택자를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자를 교회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습니다. 택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택자를 찾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연극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예인들 불러서 간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구미를 자극시켜서 교회 오면 재미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어서 교회를 찾도록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이 때때로 인간 세상에 효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참된 교회의 표지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에 참된 전파입니다. 교회는 말씀만으로 충분해야 되고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끌어들일 어떤 이유도 찾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기면 그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좋지 않는 결론이고 심히 교만한 결론입니다. 두 번째 장로 보십시오. 성경이 장로를 말할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사와 장로가 다 포함됩니다. 둘 다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인도하는 직분인데 목사는 강도 장로, 설교하는 장로라 볼 수 있고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라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으로 교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인도한다면 장로는 그렇게 선포된 말씀대로 교인들이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고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혹시 교회 가운데 잘못된 교훈을 하는 사람은 없는가? 생활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없는가? 어그러진 길로 가거나 방탕한 길로 가는 자들이 없는가를 살펴서 그런 자를 권면하고 책망하고 인도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치리 장로입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가장 중요한 일은 교인들을 돌아보는 신방입니다. 신방을 통해 교인들의 삶을 살펴서 목사와 더불어 권면하고 세우는 일이 장로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장로 역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합니다. 장로교회는 당회가 있는데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구성합니다. 당회는 교회를 신령하게 이끌어야 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교인들을 치리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가 권징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말씀이 홍수처럼 이렇게 미디어로 이렇게 흘러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 살펴야 돼요.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보면 온갖 이상한 설교들, 가르침, 강의들이 범람하고 있잖아요. 함부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뭘 들을 때 저한테나 장로님께 물어보십시오. 당회에 물어보십시오. 어떤 집회 세미나 갈 때 꼭 물어보십시오. 아시죠? 물어보셔야 됩니다. 책을 읽을 때도요, 될 수 있으면 물어보시고 교회에서 추천하는 도서를 읽으십시오. 서점에 가면 이단들의 책도 깔려 있습니다. 이단들의 책도. 서점은 영업 장소이잖아요. 이단들의 책이 영업 이익이 많거든요. 그래서 깔아놓는 주인들이 허다합니다. 말씀 보존학교 책들, 지방교회 책들, 다른 수많은 비건전한 단체에서 나오는 책들도 아무런 검증 없이 깔려 있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혹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책의 홍수시대이고 미디어의 홍수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설교나 아무 가르침이나 다 들으면 안 돼요.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신천지에서 저한테 편지가 와요. 무차별로. 어제는 잠시 보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들어왔더라고요. 신천지가. 준회원으로 가입해서 우리 교회 설교 사이트에 신천지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금방 삭제했죠. 범람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양육받으셔야 되고 정상적인 교회를 통해서 지도받으셔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자라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돼요.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도록. 그게 교회에서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데 가서 배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묵상의 시간, 나눔 시간이 있죠.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죠. 특별히 공적으로 모이는 시간을 꼬박꼬박 참여하십시오. 수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심지어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요.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역량이고 양식이죠. 그걸 듣지 않고 다른 데서 꼴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독초를 먹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십시오. 목사는 전력을 다해 말씀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인도해야 하며, 장로는 열심히 교인들이 그렇게 사는지 신방하고 돌아보면서 교인들을 신령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회는 신실한 권징의 시행을 통해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듯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들을 권고하고 인도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21절과 28절 32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했던 당부가 무엇입니까? 목사와 장로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무엇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돌볼 때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참고 견디는 자세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부탁하죠.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언제든지 사나운 이리와 같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면서 목사와 장로는 주와 및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여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해야 한다고 부탁하고 있죠. 이것이 당회의 직무입니다. 목사가 그리고 장로님이 이런 자세로 사역을 회복할 때 무너진 교회의 부분들이 새로워지겠죠.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사나운 이리와 같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그래서 그걸 돌봐야 돼요. 당회가. 집사. 항존직의 세 번째 직분 집사입니다. 집사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자체에서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전치사 디아, 스루라는 뜻과 콘, 더스트, 먼지라는 두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먼지를 통하여 그런 뜻이죠. 그 먼지가 일어나듯이 부지런하게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직분이 바로 집사의 직분입니다. 어떤 일을 먼지가 일어나듯이 부지런히 해야 합니까? 그건 바로 구제와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의 경우처럼 말이죠. 초대 교회의 규모가 커가고 교세가 확장되어 감에 따라 사도들은 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교회 살림과 재정을 담당하는 일에 그들이 전념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직분은, 집사라는 직분은 장로나 감독과 같이 교회 공적 직분으로 받아들여졌고, 집사도 역시 말씀으로 교회가 다스려질 수 있도록 허락된, 친히 주신 그런 직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교회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힘써야 되고, 그걸 위해서 사실은 집사들도 신방을 해야 돼요. 구제하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당회와 의논해서 그 일에 교회 재정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일에 힘써야 되죠. 그것이 잘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자비와 긍휼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 항존 직분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친히 세우신 교회의 직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임시 직분이 있습니다. 비상 직분 그리고 항종 직분, 이게 크게 구별되는 두 가지의 직분이었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임시 직분이에요. 임시 직원. 장로교회의 직제는 3직에 국한됩니다. 원칙적으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에 국한됩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있는 은사들 가운데 돕는 은사를 근거해서 교회는 임시적으로 돕는 직분을 두었죠.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집사 등이 이 직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임시직분은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당회에서 임명하는 거죠.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이 권사를 남자 안수 집사의 범위에 넣어서 같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게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외에 준직원이 있어요. 준지원, 준비하는 직원인데요. 항존직을 준비하는, 특별히 목사의 직분을 준비하는 직분이죠. 강도사, 목사 후보생 같이 정규 직분으로 임직되기까지 소정의 훈련과 그죠? 절차를 남겨둔 사람들을 준직원, 준비하는 직원이라고 부르고, 이건 노회에서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이들은 개인 신자의 신분으로는 당회의 치리 아래에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의 관리 아래에 속해 있죠. 그래서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고 목사 후보생 관리를 합니다. 노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치고 노회에서 그 강도사에 대한 모든 영적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거죠. 개인의 신분으로는 당회의 치리 아래에 있지만 직무의 관할은 노회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이제 노회가 뭔지, 총회가 뭔지, 당회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4페이지 마지막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직분이 이와 같은 의미로 허락된 것이라면 직분을 수행하는 자세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직분자들이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꺼내어 그것을 통해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돕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배를 돕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교회의 모든 봉사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는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결과적으로 사나워지는가 겸손하며 거룩해지는가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관점들입니다. 그렇죠? 원님 태운 당나귀의 비유. 직분을 바로 이해해야지. 우리 공예배 기도할 때 종종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수정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예배를 돕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지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돕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돕는 것이 아니고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은혜의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목사를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고백드렸는데요. 아마 제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새벽기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심지어 수요 기도회도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박씨 집안이 얼마나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이 목사가 안 되면 저는 아마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옴착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억지로라도 하게 해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나마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사나 죽으나 싫든 좋든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게 하시는 도움을 입는 거죠. 제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돕거나 교회를 돕는 존재가 아니죠. 모든 직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떨쳐 일어서려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 잘해야 하지. 그런 마음 품지 마십시오. 직분은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역시 저 사람이 하니까 달라. 그걸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경영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계산으로 답이 없는 자리예요. 경제의 최대 원리가 뭐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입니다. 이코노미. 이게 원래 어디에서 나온 단어라고 했죠?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경륜.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오이코노미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륜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오이코노미아가 세속의 옷을 입고 이카나미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는 원리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힘과 지혜와 능력과 위력과 동원 가능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열심을 죄인된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다고요.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경륜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직분에 녹아 있다니까요. 교회가 구제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교회를 다스릴 때 제발 경제학적인 논리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돈을 그렇게 쏟아붓는데 그런 논리를 갖다 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기업이 되죠. 교회는 매니지먼트가 아닙니다. 경륜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붓지 않았다면, 너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아직도 가망성이 없어라고 철수했다면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주께서 이카나미의 원리로 당신의 구원을 펼쳐가셨다면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경제 원리로 직분이 흘러가면 안 돼요. 우린 한 가지 일을 하는데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게, 경제적이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회사에서 한다면 한 사람이 10분 만에 할 일을 교회는요 100사람이 몇 년을 걸쳐서 하는 일들이 수두룩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함께 겸손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발 벗어나십시오. 교회를 기업의 차원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투자했는데 열매가 없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진리에 대해서 기다리는 관용이 필요하고, 시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처럼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우리의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니죠. 겸손하게 되는 거죠. 날이 갈수록. 그래서 우리 직분은 철저하게 겸손을 배우고 더 낮아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통로이지, 우리가 떨쳐 일어나서 저 사람은 과연 다르다 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말씀을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늘 겸손하게 이 직분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8장 찬송하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하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삼태 집사님이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과 석회 제거 수술을 해서 부산대병원 245실에 입원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수술에는 저번에 교통사고로 인한 그 후유증 수술인데요, 계속 어지럽다고 해요. 그래서 좀 온전하게 빨리 좀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광고는 옆에 줄서에서 방금 문자가 왔는데, 오전에 그 주일날 주차하실 때 키를 꼭 좀 꼽아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안 그러면 좀 키를 맡겨두시든지요. 자기들 주차장처럼 쓴다고 막 화가 나서 문자가 왔어요. 제가 전에 한번 잠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신들 주유소 지을 때 우리 교회가 주차장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허락해 줬다. 주유소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땅값이 매덕 내려갔다. 근데 자기들은 또 영업하니까 큰 트럭들 다 지금 주차시켜 주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이 주유소를 좀 배려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배려하면서 주차할 때 키를 꼽고 가시면 자기들이 이렇게 주차를 해준대요. 필요하게 이렇게 뭐 이동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에 낮 예배 때 다시 한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친히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싶어하고, 친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직분을 세워서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게 하시고, 그 직분을 통하여 말씀의 원리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교회 가운데 수행해 주시고, 집사라는 직분을 통하여 대제사장의 자비와 공율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 것 배웠습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교회의 3종 직분이 말씀의 원리 아래서 시행되어야 함도 다시 확인받습니다.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우리 하늘의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 되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가르침과
다스림과 자비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의 직분을 잘 이해하고 이 직분을 겸손하게 수행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